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요지부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퀴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퀴즈 좋아하시나요? 몇 분만 좋아하세요, 그죠? 우리 거룩해서 퀴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이것도 안 좋아하세요? 예. 예. 여러분 TV 속 드라마를 보시면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것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TV 속 드라마를 보시면 우리가 이 재벌가에 보면 회장님들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장님들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회장님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드라마 속 회장님이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공통적으로 회장님이 레스토랑에 가면 아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메뉴는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맞추시면 제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립니다. 네, 아는 메뉴가 무엇일까요? 그 메뉴는 단 하나예요. 네,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카페에 가시면 회장님이 레스토랑에 이렇게 딱 앉으셔갖고 메뉴판을 딱 하고 늘 먹던 걸로 항상 우리 회장님 메뉴는 이거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시대가 가도요 변화를 모르고 삽니다.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통은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요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거나 태도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씁니다. 흔히 고집센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리킬 때 요지부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도요 주어진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몸을 사릴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명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고 몸에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마지막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이자 교회 성장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 이름이 톰 레이너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분이 말하는 앞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지부동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고집스러움입니다. 고집스러움. 이런 고집스러운 형태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교훈을 삼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을 부인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요, 그 교회가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도 그 쇠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쇠퇴요?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약해져 전보다 못한 것을 쇠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빈자리가 조금씩 늘어가도요,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수많은 현재 교회들이요 서서히 죽어가듯이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셨어요, 그죠? 아닌가요? 청년 맞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세대 연령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오셔갖고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오늘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권리의식에 빠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트리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이정표를 보면 CC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이런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장이나 뭐 테니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도시 외곽에 갖춘 이런 단체를 우리가 흔히 CC, 컨트리 클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 만큼 특권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를 컨트리 클럽 정도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요,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을 받은 교인들이 나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교인들은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전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래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권리의식에 빠진 교인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신만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A라는 교회 유행이에요. 좀 예전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대성전의 바닥에 까는 카페트 같은 거 있죠. 예, 우리가 카페트는 다 좋은데 그 색깔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야, 사순절이니까 보라색이다. 아유, 그래도 빨간색이 아니냐. 야, 그래도 사람이 안정감을 주는 녹색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뜻은 좋았는데 우리가 이 색깔 가지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교회를 자신의 교회처럼, 자신의 거실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교회에 열정을 다한다는 것이 새롭게 등록하는 신자들을 참 정착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B라는 교회 같은 경우는요,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예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비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어디로 가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쯤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라면 뭐든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감정을 분리해요. 내 감정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되는 사적인 일을 같이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특권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를 희생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나눠 쓰던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교인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권리의식에 빠진 교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교회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런 고집스러움의 이런 구체적인 형태를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실을 부인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 권리의식에 빠진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탓하기 바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 핑계나 구실을 삼아서 나무라거나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좋을 텐데, 그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이분들의 말과 행동을 좀 정리해보면 언제나 세상 탓을 합니다. 사회가 너무 썩었어. 왜 자꾸만 주변에 작은 교회만 생기는지 모르겠어. 또 언제나 다른 교인들을 탓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와서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탓하는 교인들이요, 자신의 늘 옳고 변할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볼 때는 정작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으로 비판하기도 이런 바쁜 분들이 좀 많습니다. 좀 전에 탓하는 분들과 비슷한데요. 이분들은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좀 기류를 형성해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뭐뭐라고 하더라. 우리가 흔히 그냥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 소문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이런 것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까다로운 변화를 방해하는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요지부동하는 성도들의 또 다른 커다란 특징 두 번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는요, 누구나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어거지로 나의 모습이 바뀌어갈 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분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분들이 많아요. 열정이 있고요, 애정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볼까요?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옛날부터 이 강대성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강대성을 좀 교체하자, 아니 그냥 쓰자. 야, 스크린을 가리니까 조금만 한쪽으로 좀 치워보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강대성을 굉장히 좀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참 그 아이들이 여기서 막 그 근처도 못 오게 하죠. 여기 강대성 못 올라오게 합니다. 맞죠. 애들한테 교육상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어떤 물건은요, 상징성이 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물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 아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새겨서 주실 때예요. 근데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너희 백성들이 난리가 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밑에 아론과 백성들이요, 모세가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 전통이 주는 이런 안정감에 취해서 전통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통 위에 새로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 자체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흔히 전통이 몇 년이다 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성장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에게 엄청난 욕을 먹은 것 중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사람한테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르밧 가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와갖고, 야, 그래도 너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니? 손 씻고 먹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 건데, 그만큼 그분의 사정에는 상관없이요, 본 처음에 마음의 중심과는 상관없이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중에 공자라고 아시죠? 공자는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 말을 적어놓은 이 논어 위정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옛 것을 익히고 더 나아가 새 것을 알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이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통, 기술, 규범 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해서 현재에 맞추고 새롭게 창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젊은 층이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 층은요, 늘 먹던 걸로 먹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혹시 최우선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선시한 때는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요, 구원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계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에 대한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도신경을 가지고 어떤 싸우는 교회나 성령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다투는 생기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예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빼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식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얘기 나누면 되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오히려 교회에서 커다란 분란이 난다면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지금 미국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진정 은혜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변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본 마음은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실제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 왜요? 힘들어요. 자, 교회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너무 바빠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돼요.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지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뭔가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변화시키죠. 우리 삶이 눈에 보이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뭔가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먼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결국 우리가 근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나칠 때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용은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 생각을, 잘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그러니까 용기를 달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성경에서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기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일 때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짓고 있죠. 이 뒤쪽에 모충정에서 짓고. 그런데 아파트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서 지상 1층 올라올 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물세입니다, 아파트에. 이거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그리고 2층에서 3층, 4층 올라가는 것보다 지하에서 1층 올라올 때 딴 때보다 공사 기간이 2배가 듭니다. 이때는 현장에서도요, 온 힘을 다해요. 그때 잘못되면 정말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모래 위에 뭔가를 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나가던 아이가 물총을 쏘면 물총 그거 조금 물 그거 가지고 모래 쌓은 것이 허물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파도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갖고 노는 물총 그거 쏴도 모래는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현실의 절박함을 직면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사항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요, 공개적으로 좀 알리길 원해요. 필요성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보다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요, 특히 청년들이 더 정확히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 청년들이 오면 처음 걸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탄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자동차를 끌고 들어왔을 때, 큰 도로에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뭐가 어렵던가요? 그리고 주차장에 내려서 교회를 우리가 외관을 딱 보니까 와, 너무나 고풍스럽고 교회다워요. 여러분, 칭찬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건 칭찬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1층에 들어와서 복도와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자리에 대성전에 올라왔을 때 거기를 거쳐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것도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식사에 교제 못하지만 이제 복구가 되겠죠. 그죠? 그때가 빨리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관에 지하에 만나식당이 있잖아요. 만나식당에 줄을 서고 기다리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식당에 우리들은 국수 맛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국수 맛은 어떻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있죠. 왜냐? 여러분, 맛있어야죠. 예. 아무리 허름한 음식점도 맛이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예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역지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과 찬양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우리 교회를 가까운 친구한테 소개한다면
그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항상 좋아요. 여기만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현실을 직면했다면 서로 열정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서로 동역자가 되자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난 나대로 할 테니까 넌 너대로 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한 사람이 특별한 것보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를 메고만 있으면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가 되자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어떤 교회든지요, 전진할 의지가 있는 이런 적은 분들이 몇 명씩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슬슬 벚꽃이 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무심천에 개나리꽃이 싹 피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날씨가 좀 바람 불어서 춥긴 한데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좋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여기 이 자리에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이유나 어떤 가족의 어떤 경조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요, 주위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말하기 부끄러우면 눈빛으로, 아니면 슬쩍 미소라도. 이거 다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우리의 마음을 싣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온 교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범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책임을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요, 망설이다가 이거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도 먹고 싶은데? 이러다가 선택 못 하는 거예요. 뭐 먹으러 갈까요? 이러면 아무거나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된장찌개도 먹고 싶은데 오늘은 약간 칼칼한 거 먹고 싶어요. 저 김치찌개요. 이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거나는 메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예배자, 단 한 사람의 청년이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요,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화의 고비는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지만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요, 성령 받고 그냥 10,000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갖고 있는 것을요, 자원해서 함께 통용했습니다. 같이 사용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변에 칭찬이 흘러넘치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던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구나 끈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이스라엘 밖으로 전도하려 하지 않고 이곳이 좁사오니 이곳에서 은혜밖에 없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배경. 맨 끝에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사울과 함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요, 이것이 순식간에 퍼져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박해로 퍼져나갑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웬일인가 싶었지만 주님은 흩어진 교인들을 통해서요,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2021년 3월 이번 한 주요, 막힌 관계가 소통되고 불편함이 해소되는 그런 인간관계에 소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편안하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대성전 한번 둘러보세요. 매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명과 이 색깔과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요,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시잖아요. 정말 전통의 안정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주변한테 전하지 못하겠죠, 그죠? 어떤 음식점도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 어디 커피숍이 굉장히 커피 맛도 좋고 분위기가 끝내줘. 우리 한번 다음에 가볼래? 여기에 커피숍에 교회만 맡기면 전도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목사님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 우리 국수맛 끝내줘. 자신이 없으세요. 국수맛, 그죠? 여러분, 자신 있는 거는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할 때가 혹 지나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끄덕이질 않아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면요,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후원하는 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못하겠으면 이렇게 고개라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산전, 수전, 공중전 64년을 겪지 않으셨어요.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64년 남 얘기인가요? 내가 잠시 불편해도 변화의 시기가 됐다고 여러분 인식만 한다면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적은요, 어쩌면 안주하는 것입니다. 요지부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포탄에 맞아 죽습니다.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것이 안주예요.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전체가 다 바뀌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집을 하나씩 짓고 여기서 살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혹 우리의 요지부동함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정말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정작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나는 경건의 능력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 요구만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틈틈이 기도는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지부동, 복지부동, 안주함, 이제부터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경계하기 원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함은 안주하고 나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만족할 때요, 주님은 슬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지부동하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살았다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순절도 없었을 거예요. 편안히 사시다가 주상들의 곁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힘들고 죽겠지만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말 한마디, 너희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런 음성을 다시 새겨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요지부동할 때요, 주님은 그 주변에 무서운 환경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요,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급속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의 생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던 고집스러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균형과 조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변하기 원하십니까? 두렵지만 변화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원하신다면 첫째, 가장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초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호흡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에게 열정적인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서로 공감을 좀 해주세요. 서로 저 사람의 아픈 사정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요, 모범이 되고요,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다시 우리 교회가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2021년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스로가 주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떳떳하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가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